나와서 메인입니다. 아니 시작하는 날부터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겁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오시는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동기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회개를 통한 회복.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던 중에 다윗의 장막을 할까요? 신부의 패러다임을 할까요? 요새 젊은이들 그런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주께서 주신 인생이 있었어요. 구원론을 하더라. 구원론을 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합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9절만 저기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교재를 준비를 해서 그동안 편집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교재부터는 절대 공짜로 주지 않을 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때부터는 돈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니까 놓고 가버려. 그리고 다음에 일단 안 가지고 와버려. 그래서 돈을 주면 꼭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해서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돈 받고 줄랍니다. 그리고 왔는데 우리 전사님 가서 우리 전사님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전사님 하는 말이 그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까? 목사님 말입니까? 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야 줘라. 팔긴 뭘 하니? 주겠습니다. 싹 주겠습니다. 아멘. 일단 주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구원론을 하나님이 접하게 하셔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들로 정리를 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합니다. 합동측에서는 사실 이단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해봤자 이제 말 듣도 않고 겁날 것도 없고, 또 우리 두 아들이 다 목사들이, 방금 찬양했던 목사님도 우리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내년에 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너무 많지만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왔사오니 성령 임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우소서. 모든 것들로 채우소서.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입술을 여러 말할 때마다 오직 예수만 증거토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초 구원론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52일 기도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그죠? 다른 요즘 어떤 영성 이렇게 훈련에 가보면, 또 일본에 돌아보면 구원론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신부의 패러다임을 말한다든지 중복 기도를 말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무슨 이런 거.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구원론을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구원론이었다. 자, 그렇다면 기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초가 무엇이냐면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탱하고 건물을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 건물 제일 하부에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목재로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그래서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초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초야말로, 여러분, 기초가 만약에 부실하다면,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사님. 제가 목소리가 커서. 부실하다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꺼도 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사람이 사는 모든 분야에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말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 합비자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기초의 소고장 한 방에. 자, 그렇다면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하자는, 정말 적은 일에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주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이 필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풍기 있어요, 목사님.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돌무지기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신랑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구나, 선하고 신실한 자가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리니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 그럼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들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분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걸 이루면, 뭔가 웅장한 걸 이루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오해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에서 소홀히하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오늘부터 공부를 할 것인데, 물론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들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현세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나라와 번영과 안녕을 목표로 삼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앞서 얘기한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서 천국만,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거지같이 살아도,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험하게 살아도 죽어 천국만 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지.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부터냐면 지금부터예요. 아멘.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 자격이 주어진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참된 목적은 뭐냐? 인간의 구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교, 구원의 교 그렇게 말하고요. 또 생명의 도, 부활과 영생의 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훼손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진정한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것인데, 복음이 거짓되고 아니면 변절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거니 생각했더니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자, 수건 좀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나.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나.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남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난 널 몰라, 이거 생각해봐. 난 널 모른다, 이거 생각해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느냐고? 대답 안 나오면 이상하다.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요, 그죠? 네. 제가 여기 성도들 교회에 지난번에 갔었거든요.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멘을 하든지 나라 설교를 하든지 더 지금부터 아멘 안 하면 나온 설교를 따라서 아멘을 하든지 나와 설교를 하든지. 그날 진짜 내가 마음에 싹 그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맞는 거. 따라합시다. 아멘을 하든지 나와 설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설교를 하면 돼. 아멘? 아멘? 자, 뭐 예수 얘기. 천국 가요. 그렇지. 천국 가요. 맞습니다. 예수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갑니까? 왜 가요? 황금길. 또 명유관. 또 뭐 거기는 황금길이 깔려있고 황금집이 있고 뭐 전도 조금 덜 만든 충성하지 못하면 뭐 황금집이 아니라 동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고 저거 있고 꽃이 있고 기와 여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천국. 여러분 천국을 얘기할 때는 꼭 무슨 얘기냐면 황금 얘기 좀 하더라. 황금 얘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모아놓은 재산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것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놈을 뭘로 바꿨습니까? 황금으로 다 바꿨어요. 그 재산을 황금으로 다 바꿔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천국으로 갑니다. 끌고 가는데 천국 문에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가 큰 소리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끌고 오니까 베드로 뭘 끌고 왔어? 황금을. 세상에서 내가 평생 동안 뭐 황금을 끌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공연을 가보셨습니다. 왜요? 그건 이 길에도 깔려있습니다. 우리 길, 황금, 천국 길을 까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얘기했다가 황금 무슨 뭐 멸류관 무슨 뭐 보석이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천국 가면 뭐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왜 가요? 왜? 예수님과 결혼. 이걸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얘기가 쏙 빼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얘기해.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둘러보니까 거기는 황금도 없고 뭐 꽃도 없고 뭐 어쩌고 뭐 없는데 불이 막 팔팔 타고 고통과 고난만 있어.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
그건 뭡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응? 말이 곤란하죠. 예수님이 계셔. 근데 그 주위에 막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주위에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생기고 뱀이 두글두글하고 막 그게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상황이 어때도 무엇이 있어도 그것은 뭐다? 천국입니다. 네. 어? 제가 이 얘기를 좀 하자는 거야. 왜? 왜?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개척을 다시 얼마 안 되면 청년이 하나 왔어. 청년이 열심히 하다가 없어져버려.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없어져버렸어. 한 3개월쯤 있다가 탁 나타났는데 어디에 빠졌냐면 권신찬. 근데 막 유병이 난리났던 유병이 장인양반 권신찬 거기에 탁 빠졌다가 3개월. 다 와서 목사님 제가 물어볼 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충격이었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확신합니까? 무슨 그랬지? 아니 그랬지? 그랬더니 여기는 질문이 없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그럼 구원 받은 날짜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본 사람은 날짜를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구원받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모를 때는 자기 생일을 대는 거야. 근데 생일을 못 대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물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물으면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또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리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10가지가 있어요. 구원파가 물어보는 10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성도들이 10가지 얼마만큼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단들이 접근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접근합니다. 성도들을 접근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하기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하면 거의 대답을 못하면 그들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걸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어요. 그들이 물어보면 성경을 가지고 변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구원.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임종 때 의식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난 미안하지만 그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의식이 없는 아버지 예수 믿어 했다가 또 어떻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대답해서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봐도 신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지. 제가 영성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엊그제 노예를 하는 노예에 갔어요. 노예에 갔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옆 교회가 그 똑같은 이름이라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 바꾸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박호준 목사 교회가 뭐 이름이 뭐지? 하베스트. 하베스트라는 이름을 바꿨어. 그랬더니 우리 노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베스트라서 교회 이름을 승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베스트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라서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신사도 운동이란 신사도 운동이 아니 뭘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저도 따라 정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신사도 운동? 내가 그 사람이 뭐 신사도 운동에 대해 변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고 어떤 논리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주님을 아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리 중요하죠. 종교적인 교리, 규율, 규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네가 정말 주님을 아는 거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로서 경험을 얘기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매와 어떤 사람 애인 있습니다.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얘 너 남자친구가 아니? 그러면 알아. 어떻게 아니? 이름은 뭐고 성격은 뭐 무슨 음식 좋아하고 저저저저저저저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것, 이 단어를 쓰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 쓰느냐면 둘이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미안해요. 19금 신방에 들어가서 한 이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아침에 나와서 난 내 남편을 압니다. 그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정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데 왜 그걸 2단이네 3단이네 몰아붙이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나를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붙들음을 내가 시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땅에 맞춰서 복종시키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신사도운동 어쩌고 2단 3단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2단으로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가서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경험을 버려야 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 네. 살아계셔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봐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이 성적이 같다. 그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엘리야가 한 데서 불을 끌어내렸으면 나도 한 데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다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왜 이렇게 전전긍긍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좋을 때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번에 그 캐톨릭에서 교황이 왔죠? 왔다 가고 난 뒤에 슬프니 우리 기독교에서 캐톨릭 사람이 수십만 명이 가버렸어. 개종하고 가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교회를 한 30년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아는가.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여기서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심도 있게 구원의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 구원의 문제를 다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며 성취하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구원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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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아니 죽었다 그러면 뭐 살아서 가인도 나오고 죽었지.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숨을 꼴까닥 안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지구한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수단이며 선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정점을 이루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그의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단절된 사귐을 회복하셨다. 저는요 구원을 다룰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멋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하셨는데, 그 죄를 언제까지 용서하셨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질지도 모르지. 근데 그 죄까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단 그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은 성립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이 성립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판받고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의 중심적인, 그러니까 아주 싹 잊어버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중심의 의미를 줬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원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원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닌 것들을 생각해. 먼저 철학,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학교에 많이 배웠죠. 철학으로 따라서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이게 돌아다닌다. 받을 수 없다. 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생겨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요, 인간이 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 사고가 마비가 돼서 신비주의나 광신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집착하면 정신과 육체가 손상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지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더욱더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모든 것이 자연과 신과 같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묻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그것들처럼 되는 거야. 자연처럼 되는 거야. 신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신이 된 사람은 없어. 만약에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신화에 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덕과 윤리로 보는. 따라서 도덕과 윤리로 본다는 수. 그리고 도덕이라는 얘기를 현대에 와서 윤리라는 얘기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도덕이라는 한마디로 읽어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바람직한 행동 기준. 그래서 원래 인간이 자연 환경에 그 특성에 순응하고 각 집단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질서와 규범을 만든 것이 도덕. 그래가지고 도덕과 도덕인데 세월이 시대가 자꾸 변함으로써 이 도덕에서 뭐가 나오냐? 법이라는 게 나와요. 법과 윤리가 나와서 법은 한 집단을 제재하기 위하여, 집단을 다스리기 위하여 쓰는 외적인 규제. 윤리는 어떤 구성, 집단을 이루기 위하여 내적인, 내 스스로 규제하는, 내 속에서 내적인 규제. 이 윤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봐봐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는요, 엄격하게 지켜서 사람을 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 따라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습하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해답을 구하면 지식이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해답을 줘요. 그러므로 지식은 한계성이 있어서 한시적이어서 주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험, 따라서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경험은요, 무엇입니까? 객관성이 없고 자기만의 경험입니다. 그죠? 그 주관적인 것들. 주관들이 다 틀려요. 여기 있는 자매 틀리고, 나 틀리고, 목사님 경험 틀리고, 다 경험 틀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삼층천을 갔다 오는 광경을 쓰죠. 삼층천을 갔다 오는, 천국을 갔다 오는 광경을 씁니다. 근데 그냥 갔다 왔다고만 써놨어요. 그죠? 갔다 왔다고만 써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성경을 그냥 갔다 왔다고만 써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천국을 갈 때 오른다리를 덜덜 떨면서 갔다. 그럼 우리도 전부 다 천국 가면 오른다리를 떨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사도 바울 여러분 다 달아나는 환경, 다 성격 다 달라서, 문화도 달라서 천국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중요한 건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초창기 우리나라 보면 방언을 가르치는, 방언을 해서 수보원교회 거기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뭐 랄랄랄랄 거기 갔다는 사람 다 똑같이 랄랄랄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기도원을 가서 방언 받은 거기는 룰룰룰룰입니다. 자꾸 나타나서. 근데 방언은요, 룰루도 할 수 있고, 날라도 할 수 있고, 끼끼도 할 수 있고, 이도 할 수 있고. 그게 다 다르고. 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소리에 뜻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방언과 나라 방언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나라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방언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어떤 사람은 태국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어떤 건 일본말로 들리고 그건 나라 방언을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은 나라 방언이 아니라 천국 방언. 자,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방언에서 얘기를 하고 어차피 경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객관성이 없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교리. 그럼 종교적인 교리가 뭡니까? 종교적인 교리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그래서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어떤 체계. 그래서 합동식 교리 있죠? 통합식 교리, 감리교 교리들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개척교회 배에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모이죠. 감리교, 그리스도교, 친교교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서 교회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데 내가 그랬지. 그때는 이제 젊은 40살 막판 넘었으니까 한참 교회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이야. 물어봤어.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례가 우리 교회는 그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포드들을 이만한 그릇이다 떠서 한 포기씩 먹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먹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잔으로 먹었다는 거. 또 그리스도 교회는 그냥 천주교 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다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4시간 쌍 무시하고 4시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바가지를 퍼먹던 대놓고 먹던 잔으로 먹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찬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진정한 본질적인 것을 놔둬버리고 외부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왜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 안 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게 꽃이라고 합시다. 꽃을 우리 김 집사님은 여기다 놓기를 원해. 근데 옆에 이 집사님은 이 꽃을 여기다 놓기를 원해. 근데 둘이 교회 안에서 나이 버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이 꽃은 여기다 넣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좋다 해서 여기다 그냥 놨어. 그랬더니 이 집사가 목사님은 김 집사만 사랑하고 그래서 말 듣고 내 말을 안 들었구만 하고 알고 보니 참. 그리고 이것 갖고 얘기하면 쪼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에 차고 있다가 목사님이 사람 아닙니까? 사모님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아. 그래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박살내는 간 20여 년 동안 수없이 가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화분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고 여기다 놓으면 어떻고 뒤집어 쓰레기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 놨느냐 저기다 놨느냐 그걸 갖고 교회가 박살내는 거야. 종교적인 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구원론을 하면서 구원의 소장에서 나올 거예요. 예정론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정론 예지예정론 예정론을 아는 사람은 예정론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무슨 왼수처럼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도 많죠? 우천연설, 천천연설, 환란전 천천연설, 어쩌고저쩌고. 근데 성경에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는 걸 빼놓고 구원받는 걸 빼놓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빼놓고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종교 교리 때문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도 천국 가고 확신하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천국 가고 자매도 천국 가고 나서 그냥 보고 나 그 자매가 내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잘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 그런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보면 이삭도 여기 있고 보면 모세도 거기 있고 그게
여러분, 누가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보니까 기독교인도 없고, 뭐 예수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더래요. 없더래요.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주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 제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래서 종교적인 교리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교리라고 하면 결국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율법 얘기를 좀 합시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일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도 이렇게 했습니까? 뭐 충성도, 봉사도, 감사도, 전도도 수천 명 했으니까 어쩌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이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해소를 하기 위하여 율법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용어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율법으로도 단호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사람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용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율법이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규정이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매일매일 삶을 위한 규칙과 규범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토대로 한 가르침이 아니고 진리를 왜곡한 해석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합시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성경 없죠. 예수 예배드리니까 성경이 없죠. 총을 안 찾는 사람. 심각하다. 동서가, 그래서 안 믿는 동서가 있어요. 동서가 딱 우리 처갓집이 딸이 있는데 동서가 예수를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동서가 성경을 4번을 읽었습니다. 여기 성경 4번 읽은 사람, 신곡해요. 성경 4번 이상 읽은 사람, 4번 밑에 읽은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와 설교한다니까. 성경 4번 읽는 사람, 4번 밑에 읽는 사람, 그러면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동서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동서가 뭐라고 하면 성경을 4번을 읽고 하는 얘기가, 형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 이스라엘 역사가 맞다. 근데 그 성경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 얘기를 꺼내놓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회의를 갔어요. 옛날에 회의를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랑하는 박장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매일 한 달씩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점자씨, 사랑하는 보냈어요. 그럼 집에서, 한국에서 그 편지를 받았어요. 받고, 예, 재호야, 아빠 편지 왔다? 그럼 뭐예요? 내가 편지 안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아무 의미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받더니, 야, 아빠한테 편지 왔다. 보더니 딱 사랑하는 점자씨가 다 읽었다. 그럼 그것도 뭐예요? 읽어봐야지. 그죠?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사람은 점자식 어쩌고 나는 사우디에서 어쩌고 해서 한 달 동안 뭐 돈을 벌어가지고 돈 얼마나 보냈으니까 그 돈으로 뭐 사먹고 뭐 저쩌고 하고 내용을 적어놨어. 그리고 다 읽었어. 그랬는데 그 읽고 놔두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럼 그게 뭡니까? 편지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편지 한 대로 읽고 그대로 은행에 가서 돈도 찾고 그러면 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해먹고 고기도 먹고 옷도 입고 그래야 편지대로 되는 거죠? 그 무슨 성경도 갖고 다니 무슨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성경 갖고 다녀야 해요. 가면 이거 띄워준다고? 아이고 웃기네. 다음부터는 기초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따라하세요. 다음부터는 성경을 꼭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시죠 성경을. 핸드폰에 들었으니까? 아니면 성경을 갖고 다니죠. 성경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목, 살아가는 모든 방법, 축복,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냥 갖고 다니다? 진짜. 엊그제 보니까 화성에서 화성 옆으로 무슨 뭐가 지나가가지고 뭐가 지나가고 쇼가 어제 새벽에 유성 쇼가 저쩌고 했다고 그래요. 그걸 뭘로 촬영했습니까? 로켓을 가서 촬영했어요. 근데 성경에 로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로켓가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화전을 얘기합니다. 화전, 불화살.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이것이 있어요. 여기다 불 달고 나가는 게 로켓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성경에 수많은 인간의 살아갈 지혜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성경 갖고.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을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서 출발한 얘기인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누가 성경 갖고 온 분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찾아보세요. 갖고 온 분이 소리를 내서 읽어야 그죠? 에베소 2장 11절 12절. 에베소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사도가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와 일차적으로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이거 얘기 못하면 큰일 나는데 해당 안 돼요. 1차적으로 모세의 기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누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우리에게 율법일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왜 은혜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은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 첫째가 봅시다. 그러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어놨다가 율법을 언제 주십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시내산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구원해내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 자, 그러면 구원과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합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율법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립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왜 죽였어요? 예수님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죄 붙었지. 참남죄. 참남죄가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나는 신앙생활,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율법주의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다. 누구든지 율법 책대로 기록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갖 항상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온갖 항상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사람이 80살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79살까지 거짓말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막 너무 굽지도 않고 선한 일만 하고 막 그렇게 정말 선하게 겁없이 이렇게 살았어. 근데 80살도 70살 10개월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2달 남겨놓고 도둑질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한 번 80년 동안 선하게 살다가 한 번 한 도둑질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감옥 간다. 맞죠? 율법이 그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10가지 9가지 잘하다가 한 번만 거치면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걸 이미 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딱 손에 쥐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거나 이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서
있다.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돌비를 어떻게 했다? 쉽게 안 봤습니까? 던지죠. 던져서 깨트려지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와서 던져서 깨트렸다.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깨트렸다. 이 얘기는 따라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깨트려버렸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켰다. 그러면 1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 스스로 속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율법을 결단코 구원받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찾아봅시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느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그러면 로마서니까 이거 에베소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응?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어떻게 해서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나가면 그럼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괜찮습니까? 지켜야. 그래 목사님 여태까지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밤에 뭐하고 율법이 뭐 이스라엘만 해당되니 어쩌나 해볼까 무슨 율법도 지키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헷갈리시죠?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누가 큰 소리를 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첫 번째. 따라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또 우리가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 했으니까 이게 죄구나. 도덕질하지 말라 도덕질하는 이게 죄구나. 그걸 알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서 하자.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심화하게 합니다. 무슨 여기서 심한다는 얘기는요 깊어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지나가다가 유리창에다가 새 유리창에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유리에 깨트리지 마시오. 그럼 깨트리고 싶죠. 아니요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가면요 후림 주차하지 후방으로 주차하지 마십시오 써놨죠. 근데 중간 땅으로 뒤로 갖다 대는 거예요. 왜 되지 말라는 거지? 그 마을에 나오는 그것이 나무 죽이니까. 근데 악착같이 하는 거야. 악착같이. 인간의 본능은 뭡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인하여 우리 죄가 더 깊어지고 더 무겁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을 해요.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크게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기록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자 그럼
보면은 여러분 이 율법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심화되는 데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 언제까지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가 약속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만 대략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도와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가 오면 어떻게 한다? 잘 얘기하세요. 예수가 오면 율법 필요 있다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아니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서로 여러분 율법을 하나로 뭉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아멘. 성경을 한 가지도 아니고 된다면 하나만 돼. 성경을 이걸 다 한 단어로 묶으면 예수.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아멘. 그럼 안 가져가요. 또 묶으면 사랑. 아멘. 다른 단어가 나오면 불안. 여기서 문수명이 나온다든지 뭐 이상한 뭐 나오면 성경이 있다가 그걸 아주 무조건 지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얘기 이제 맞춰 갑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만 해당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아멘. 여러분 수많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뒤틀어 놓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설득하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많지요. 원수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계속 체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건 막 계속 한 게 100번, 1000번도 더 얘기할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따라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어쩌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그때 난 저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랬다고 하자.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아니라고 할 거는 나도 그러니까.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라는 거지. 거룩 아니고 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똑같아. 미안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랬다고 하자. 그랬을 때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랬을 때 따라서 합니다. 그건 그거고. 크게 따라서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 되죠. 성도답게 살아야,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말입니다. 우리 동네 가서 나 목사님 다 하는데 막걸리 먹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취약 잠겼습니다. 그러고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규율과 규범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랬다고 하자. 그랬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책임집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 한번 날 때 먹는 사람. 실제 한번 날 때 먹는 사람. 감사한 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 하고 삽니까? 그죠?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 너 잘 얘기해. 이 말씀 끝내고. 죄책감이라는 건 뭐다? 좋은 거다? 천만의 말씀. 사단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책임대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빠졌습니다.
빠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앞차가 받아버렸어요. 그때 처음에 따오는 생각이 새벽기도 안 갔다 왔어요. 그치?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거 다 해결할 거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신을 줄 알면서. 그지? 감사하는 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말해, 목사님 뭐라고 그래?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좋습니까? 빚이라고 해서 하라 해서 아니 빚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했더니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그때 생각이 뭡니까? 아니 빚이라고 해서 헌금할 걸.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가서 자동차가 부딪힐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걸릴 수도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죽을 수도 판교에 사고 났었죠. 거기 10몇 명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게. 한 가지 문제가 많죠. 먼저 오해하는 게 정말 많죠. 사단이가 율법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속 갖고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갈 때,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아이고 웃기네. 새벽 기도 안 하고 무슨 뭐 밤에 52,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한다. 야 가지마. 왜 때려? 가만히 붙잡아요. 잘못한 건 잘못, 따라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나님 보세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법정과 천국의 법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법정은 뭐예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 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들춰내. 임년한 저는 나쁜 놈이고, 저 징역 50년. 그럼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없어서 징역 10년. 이렇게 말하죠. 그게 세상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은 좀 달라요. 하늘의 법정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검사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나를 놓고 예수님과 사단이 지금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임기나이는 말이고 신앙생활한다고 목사가 되고 그만해 어쩌다 말해 그럴 수밖에 막 죄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었죠. 그게 다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대로 맞습니다. 이 나이는 나쁜 놈입니다. 50년 지역받아 마땅합니다. 같이 맞장구를 쳐줘요. 예수님이. 사단이 참소하는 걸 맞다가 막 쳐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만 아버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보고 유난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법정. 아멘. 그렇다면 이게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의문이 우리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응? 정말 다른 것, 율법, 종교적인 교리, 지식, 철학, 경험, 그 모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은 아는 것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말을 할 것인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그런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얘기는 아니 이걸 신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